누가복음 말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9번째 말씀, 서기관들의 강약 약강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놓치기 쉽고 빠지기 쉬운 함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제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좀 이제 이해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라고 할까요? 함정 같은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경이 지금 구분되어져 있는 장과 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편리하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좌표처럼 몇 장 몇 절 이렇게 딱 찾아서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말씀에 더욱더 빠르고 쉽게 접근하고 다가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장과 절이라는 것은 이 어떤 신학적이고 우리가 신앙적인 필요에 의해서 나눠진 것이 아니라요. 그 기원은 어떤 이제 중세 시대의 한 출판업자가 자기가 출판하는 성경책을 조금 더 잘 팔기 위해서 이제 임의적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 이 장과 절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설에 따르면 그냥 이 여행을 하면서 마차를 타고 가면서 그냥 이제 막 장과 절을 나눴다라고 하는 그런 카더라도 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장과 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쉽고 편하게 접근하고 찾기에 유용한 도구이긴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장과 절이라는 틀에 갇혀서 이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과 맥락을 오해하고 때로는 오독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의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20장에서 이제 20장 1절에서 오늘 이제 누가복음 20장에서 47절, 그러면 이렇게 딱 끊어서 내용이 마무리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상 이 전체적인 그리고 앞뒤 선후 관계라는 이 맥락을 살펴볼 때는 20장과 21장이 이렇게 좀 겹쳐져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예 중에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이 20장 전체를 들어서 이 각각 이 많은 계층들의 성전 지도자들, 그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던 지도자층들과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제 논쟁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20장을 통해서 계속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함께 예수님께 나와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두개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부활이 있다고 믿지 않는, 지극히 냉소주의적이고 지극히 현실주의적이며 지극히 물질주의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이어서 도무지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그 사두개인들과도 예수님이 논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논쟁의 마지막 부분에서 서기관들이라는 집단과 논쟁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말씀 전체를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몇 가지 키워드를 놓고 오늘 본문을 이해해 볼 것은 바로 교만한 습관, 그리고 자기중심적 생활 습관, 그리고 위선적 태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부터 좀 어떤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강약 약강 어떤 뜻일까요? 뭐 물론 이 단어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못 들어본 분들도 계실 거니까 강약 약강 어떤 뜻입니까? 바로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방식대로, 이 세상의 어떻게 보면 약육강식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 자세에 관해서 아주 잘 요약해 놓은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강한 사람에게는 맞서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에게는요, 최대한 속된 말로 기어야 하는 것이죠. 대항하지 말고, 까불지 말고, 권위에, 그리고 제도에, 그리고 강한 힘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강해지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고 또 삶의 자세인 것이죠. 흔히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좀 한 10년 전,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뭐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흔히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땅콩 회항이라고 회자되는 그러한 갑질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한 경우에는 누가 봐도 그 갑질을 한 당사자가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그 갑질을 당한 사람이 자신의 업과 그 자신의 직장과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누가 봐도 객관적인 강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 수년간의 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어떤 경우들이 대부분입니까? 힘없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모습들을 대부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식당에서 갑질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어떤 서비스업에서 갑질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갑에 있는, 그리고 강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게 아니죠. 똑같이 월급 받아가고 똑같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고 또 위력을 행사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강약 약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상황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전에 흔히 이제 그 TV 광고에서 이제 그 어떤 그 문구를 카피라이터를 하나 본 게 있는데 제가 굉장히 이제 그게 인상 깊었던 카피라이트가 하나 있는데, 한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운전자이기도 하지만 보행자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카피라이트가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그 문구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니까 똑같은 사람인데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입장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라는, 180도 뒤바뀔 수 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이 강약 약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 현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고정시켜 놓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이 강약 약강이라는 단어는, 현상은 상황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강한 사람만이 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위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나보다 더 하찮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을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로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고 본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집단과 어떤 카테고리에 속한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우리는 지금, 저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맥락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깊이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의미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크게 이제 세 가지 단락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을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메시지의 실내가 되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세 가지의 주제이지만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이해하고 붙잡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오늘 크게 두 집단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서기관이고 하나는 과부라고 하는 카테고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서기관들을 1차적으로 놓고 책망하는 말씀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본문의 진짜 의도와 의미는 제자들에게, 초점은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왜요? 45절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그리고 교만한 자기 중심적인 태도와 자세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서기관들처럼 너희들은 되지 말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자,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볼 때는 서기관들의 특징, 서기관들의 행동을 보며 서기관들이 이상해, 서기관들이 틀렸어, 서기관들이 비복음적이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오늘 예수님의 본문 속 의도처럼 제자들이 조심해야 될, 제자들도 언제든지 빠져들 수 있는 서기관적인 태도와 자세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서기관들의 자세와 태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몇 가지 것을 말씀하셨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원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46절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자, 첫 번째로 이 서기관들의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약강적인 삶의 태도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걸 좋아한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 당시의 시대 배경과 문화와 풍습을 생각해 볼 때 이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이 집단은 어떻게 보면 중간에 끼어 있는 이 성전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층 중에서도 약간은 좀 이렇게 중간에 위치해 있는 집단이었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육두품 같은, 성골은 아니고 진골은 아니지만 뭔가 사회의 실제적인 사람들과 시민들과 백성들과 함께 살을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그 현장, 현실적인 실제적인 현장 속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사극이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동네에 사또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백성들과 호흡을 하고 백성들과 살을 부대끼면서 실제적인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흔히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사또 옆에서 예의 사또 하면서 고개를 조아리는 그 조그만한 갓을 쓴 이방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서기관들도 그와 같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과 실제적으로 함께하면서, 왜냐, 이 서기관들은요 성전에서 그리고 왕들의 그리고 공식적인 이런 나라의 국가의 행정적인 서류 작업을 하는 일종의 공무원들과도 같은 사람인 동시에 이제 그 당시 이제 구약 성경을, 율법을 해석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신학자, 학자, 해석자의 위치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공무원인 동시에 어떻게 보면 말씀을,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자라는 그런 양면적인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독특한 집단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대제사장이다, 제사장들이다, 바리새인이다, 사두개인이다, 헤롯당이다, 열심당이다, 이런 명확한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이 집단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어디에도 속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그것입니다. 중간층에 있으면서도 백성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굉장히 현실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동시에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그 당시의 시대적인 사회적인 계층보다도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상승에 대한,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가 강한 집단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이 오늘 대표적으로 이 46절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을 표현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합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누구보다 내가 명예가 높아지고 내가 드높아지고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여주길 원하면서, 그리고 회당의 높은 지위와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 그러니까 신분 상승에 대한 아주 맹렬한 강렬한 욕망과 더불어서,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47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전형적인 우리가 알고 있고 이 시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강약 약강의 표본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말씀을 해석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말씀을, 율법을 해석하는 권위 있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기들보다 훨씬 약한, 사회에서 소외받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기보다 훨씬 더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율법의 가르침대로, 율법의 정신대로 약한 사람들을, 자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함께 이끌어주고 함께 걸어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들을 내가 한 계단 한 계단 더 올라가는 데에 자양분으로 쓰는 그러한 모순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의 사람들임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두 가지 모순되는 지점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는 신학적인 신념의 자세가 있습니다. 자, 신학이라고 하니까 뭐 굉장히 거창하고 어려운 얘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정리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단순한 우리가 신앙의 구호인 것 같지만, 여기에도 어떻게 보면 굉장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고 천당 가자, 혹은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라고 하는 단순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한 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짧은 문구인 것 같지만, 짧은 신앙의 구호인 것 같지만, 거기에는 굉장한 신학적인 어떤 배경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어떻게 보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많이 알던 적게 알던 신학적인 태도를, 신학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장로교다, 아니면 칼빈주의다 그러면 어떤 뭐 예정론가, 제한된 속죄와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설교에서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선택과, 그리고 우리의 판단과 결정을, 행동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예를 들어 감리교다, 아니면 뭐 웨슬리주의다, 알미니안주의다 이러면 뭐 만인 구원론이라든지 뭐 자유의지라든지 뭐 하나님이 뭐 강력하게 뭐 예정되어져 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칼빈주의와는 견해를 보이면서 그것이 실제적인 신앙의 삶으로, 실천으로, 모습으로,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이 신학적인 신념의 자세와 우리들이 그것을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이 어떻게 보면 그 실천적인 삶의 자세가 두 가지가 서로 맞지 않고 모순되고 괴리되어져서 벌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신학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우리들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내가 꼭 그 신학적인, 그리고 신앙의 여러 신념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순적인 현실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 둘 사이의 괴리를, 모순적인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자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순되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모순되는 현실을 타개하고자 우리가 하루하루 힘쓰고 애쓰면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모순 없어, 아니야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라고 현실을 부정하든지, 두 가지의 방향,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그리고 이 성경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래, 우리가 부족해, 우리가 연약해, 우리가 이론으로는 알고 있고 머리로는 알고 있고, 우리가 말씀은 계속 들었지만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체계화시키고 관념화시키고 뭔가 정립되어 있지만, 막상 그것을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실제 삶에서 그 말씀대로, 원리대로 살아내려고 했을 때 잘 되지 않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으로 인해서 그 말씀대로, 그 원리대로, 그 정답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 모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오늘 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또 오늘 100%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100% 못하니까 그래, 아무것도 하지 말자. 우리가 저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처럼, 유명인들처럼, 아니면 부자들처럼 자녀를 기를 수 없으니까 그냥 자녀 낳지 말자라고, 100%를 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자라고 말하는 지금 시대의 현상과도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어려운 이야기들을 잘 하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된다, 죄와 싸워야 된다, 그런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굉장히 무겁고 어렵고 우리들이 살아내기 힘든 그런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점점 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우리가 100%할 수가 없으니까, 100%를 못하니까 자꾸 그런 부분들을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부분들을 뒷전으로 밀어놓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어렵다고 할지라도 비록 내가 말씀대로, 정답대로, 원리대로 100% 그것을 실천하고 100% 그것을 살아낼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 문제를, 그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고 뒤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서기관들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은 말씀을 해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습니다. 이게 이 본문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뜻입니다라고 맨날 해석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그래서 말씀을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래놓고는 뭐죠? 실제적으로는 이런 현실 속에 엄연히 있는 어려운 사람들, 대표적으로 이 과부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지만 이 부조리라고 하죠. 사람이, 제도라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 오는 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대표해서 보통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보통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부자는 나라도, 가난은 나라도 해결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듯이, 바로 이런 현실적인 모순 속에, 모순의 사각지대 속에 놓여있는 이 대표적인 현실을 표현해서 빗대어서 과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 과부들에 대해서 서기관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47절에 보니까 그들을 도우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해서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적용시키고 그걸 알려줄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오히려 과부들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신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자세한 의견을 오늘 일일이 설명하는 것보다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자신들이 도와주어야 되고,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더 신앙의 바른 길로 가도록 자기들의 위치에서,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지고, 바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더 신앙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해, 내 목적과 내 야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도와주어야 될 사람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양분으로, 연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41절에서 44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이 이제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좀 생뚱맞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성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우리가 한글로 봐도 좀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좀 이해가 안 되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이거 무슨 의미로 말하는 건지 여러분들 그냥 읽고 아시겠습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주는 뭐고 또 저 주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됩니까?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대표적으로 이 다윗의 왕가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라고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윗과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자, 다윗이 그 메시아를 내 주다, 내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자기네 혈통에서 나온 메시아를 주다, 주인이다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다윗이 더 높을 수가 있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대한 핵심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념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들의 원한을, 우리들의 억울함을, 우리들의 고통받음을 해결해 줄 다윗과 같은, 모든 이방인들을 쳐부수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쳐부수고 우리끼리의 아름다운 왕국을 건설해주고 회복해주는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복음이 말하는 진짜 메시아란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다윗과 같은 왕을 원하는 것은 나를 통치하는 왕을 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무엇입니까? 내 원한을 해결해주는, 내 욕망을 해결해주는, 나는 그 욕망을 내 힘으로는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내 욕망을 해결해주는 어떤 일종의 부적과도 같은, 에너지와도 같은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주님은 내 욕망의 엔진을 구동시켜주는 연료가 아닙니다. 가솔린이 아닙니다. 에너지가 아닙니다. 자, 우리는 예를 들어 전기라고 하는 에너지는 아무런 인격적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전기가 의지가 있습니까? 없죠. 그냥 그것을 이용하는 인간이 어떤 의도를 가지든 그 의도에 부합하게 활용되는 것이 에너지입니다. 전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아무런 의지도 없고 아무런 인격적인 것도 없이 온전히 우리들의 욕망과 원한을 해결해주는 에너지와 같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메시아는 그런 에너지와 같은 메시아가 아닌 주다, 롤드, 아도나이, 그 당시 퀴리오스는 무엇입니까? 황제를 표현하는 그 당시 헬라어였죠.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의,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관념을 완전히 뒤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의 욕망을 해결해 주는 에너지가 아니라, 부적이 아니라, 마치 구약시대에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우리가 블레셋에 지고 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져가자,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같이 하나님을 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 메시아가,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다, 우리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너희가 해석하고 말씀을 잘 안다고 하지만 너희가 정말 이 하나님을, 메시아를 너희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명령하실 때 너희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할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실제적인 예로 든 것이 지금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의 모순적인 삶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21절에 나오죠.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내 형편과 상황, 그 모든 것을 관계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드리는, 내 삶을 드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메시아를 나의 주인으로 붙잡고 순종하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
과부의 헌금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메시지와 메신저가 분리될 수 없다라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지를 공격할 때는 메신저를 공격하라. 달을 가리키는 달을 가리키는 것을 이렇게 그걸 이제 반대하려고 할 때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공격해라.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메시지는 맞지만 메신저를 그 말을 하는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그 메시지의 본질을 그리고 그 메시지를 의미 없게 물타기를 하고 흐려라라는 그런 이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메시지와 메신저가 어떻게 일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100% 맞죠? 인간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메시지가 메시지 될 수 있도록, 그 복음이 복음 될 수 있도록, 진리가 진리답게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말씀을 전달하고 대언하는 메신저, 이것은 단순히 앞에서는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목사님들만 메시지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메시지와 메신저가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하루하루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위선의 현실을 직면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정답대로, 진리대로 100% 살아낼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관계입니다. 제가 어떤 한 신앙서적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이렇습니다. 신앙은 관계다. 공식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행동 수칙이 아니라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양방향으로 교류되는 인격적 관계를 하나님은 바라신다.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인 예수님이 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중 계명은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과 완고함과 교만의 삶을 버릴 것을 주문합니다. 자기 중심적 세계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들어올 것을 요구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내가 어제,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1년 전에 아니면 내가 처음 믿기 시작하던 그 순간에 내가 순종하고 되돌아왔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전히 내가 오늘 지금 여기에서 순종하고 돌이키고 무릎 꿇고 있는가? 그것 또한 여전히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자, 내가 자신 있다고, 내가 신앙에서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큰 소리 치기 쉽죠. 예를 들어 술 안 마시는 사람은 술 마시는 사람에 대해서, 술 마시는 옆에 있는 지체에 대해서 아주 큰 소리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술 안 마시는 그 사람이 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탐욕적이고 만몬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겠죠. 그러면서 오히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증거라고 사두개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말하겠죠. 왜? 자신에게 불리하고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감추고 숨기고 외면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라고 하는 것은,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는 것은 그 모습 그대로 계속 그 꼬라지대로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을 뛰어넘고 회복하고 갱신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약 약강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강하여질 수 있다는,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변화해질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많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바로 기도 축도드립니다.